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소풍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소풍을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저에게는 두 가지가 기억됐어요. 첫 번째는 이른 아침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시고 김에다가 열심히 밥과 재료를 싸서 김밥을 싸주셨던 어머님의 정성이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소풍을 가서 너도 나도 가장 좋은 것을 찾겠다고, 가장 좋은 선물을 얻어보겠다고 보물을 찾던 보물찾기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였어요. 4월 1일, 2일, 1박 2일로 저희 공동체가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련회를 가면서 저희 MC단 임원단에게 꼭 한 가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보물찾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보물찾기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MC단의 반응이 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그거 유치하다, 그거 해서 청년들이 좋아하겠냐,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인데 그 조그만 보물 하나 찾아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한 상품 주겠다고, 그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한쪽은 아니다, 해보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 제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이죠.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저의 회유책에 넘어가서 우리 MC단이 허락을 해줬어요. 작년에 이제 수련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수련회 장소에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보물을 다 숨겨놨었어요. 제가 보물을 숨기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어렵게 숨겨놔서 사람들이 보물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제 딴에는 난이도 상이었거든요. 이 건물의 액자 뒤, 이거 찾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숨기면서도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 이거 찾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찾을까? 이거 딱 숨겼어요. 화분이 있더라고요. 화분 밑에, 이게 화분을 살짝 들어보면 밑에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야, 이거 찾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이건 못 찾을 거야. 세 번째, 이건 완전히 최고였어요. 책이 꽂혀 있는 책꽂이에 책이 한 100권 정도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꼽아 놓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찾는 사람은 집요한 사람이다.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집념을 가지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찾을 것 같이 조용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쉬는 시간이 되면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2명에서 3명 정도 되는 지체가 책꽂이 앞에 앉아서 책에서 보물을 찾아보겠다고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러다가 집에 못 들어오시겠구나, 힌트를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찾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은 우리 J4U 청년들이 의외로 나이스해 보이지만, 의외로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뭔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숨겨진 것을 찾고 싶어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저는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로 준비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인데요. 이번에도 보물찾기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힌트를 잘 얻으셔서 그날 찾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 안에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의 길을 그 자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아마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물이 아닌 것을 보물인 것처럼 잘못 찾을 때도 있고요. 진정한 보물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물인지도 모른 채 그 보물을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보물은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보물이실 수 있어요. 가족이 내게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보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학벌과 직장이 보물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었으니까 나는 고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보물은 학벌이고 직장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수북한 돈다발과 화려한 명품백이 보물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의 금고에는 5만 원짜리 다발로 금고에 들어가 있고 내 방에는 샤넬과 구찌백이 조금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물은 명품백과 돈다발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너도 나도 다른 보물을 찾으면서 자신 안의 보물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보물은 이 땅에 우리가 모두 다 추구하고 바라며 기대하는 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학개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44절에 나왔던 보물이라는 단어와 오늘 학개서 2장 7절에 나오는 보배라는 단어는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가 쓰여진 상황은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곳에 임하는 기대를 바라면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 되시는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무너진 이 성전에 임하시고 찾아오시면 바로 이 기쁨을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단점과 잘못된 부분을, 한 주의 죄악을 덮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보물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4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밭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45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숨겨진 것을 찾아다니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물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는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리는 이 진심과 전심의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얻고 싶다면 과정을 치러야 하는 거죠. 때로는 고생을 무시한 채 영광만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부여하시고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면서 좋아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아 보이는 사람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진심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적당주의, 안일주의. 안일하게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적당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제일 경계해요. 왜냐하면 적당해지고 안일해지면 반드시 내 안에 게으름과 나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물을 찾고 싶다면, 우리 인생의 좋은 진주를 캐고 싶다면요, 우리 안에 노력과 수고와 끈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우리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이 있어요. 야, 뭐 이 정도면 너도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 인생도 복잡한데, 내 시간도 확보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굳이 네가 그 일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교회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누구나 다 해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너 그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섬길 사람 너 말고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좀 그만 다녀라. 여러분, 사실 뭐 우리 부모님들도 때로 우리가 너무 교회에 심취해 있고 교회 사역과 섬김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가족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친한 절친도요, 적당하게 좀 교회 다니라고,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약속 자리 좀 나오라고, 주말이면 왜 자꾸 교회만 가냐고 우리를 채근하고 다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교회는요,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풍요로워 보이지만 풍요 속의 빈곤 상태,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요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근과 안일한 상태, 적당주의에 빠져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의 인생은 순도가 낮은 금속과 같아서 외부 충격이 오면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리고 쉽게 무너지고 마는 인생, 공든 탑처럼 여겨지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저번 주부터 비전 통독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을 해서 사실 비전 통독을 기대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희 공동체 인원에 대비 딱 4분의 1이 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4분의 1이 되는 이분들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분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바뀌는 놀라운 일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제 안에 그런 소망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쭉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 한 가지 이 책에 이 그 조상현 목사님이 써주신 걸 보고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중세시대라고 보는데 이 중세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 끝없는 이 박해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철저히 막았던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이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지나는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죄이고 어느 자리는 가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영적인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주파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 그 시대를 중세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면죄부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면죄부를 가지고 돈으로 사고 팔고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천국을 우리가 돈 주고 갈 수 있다는 엄청난 죄악을 너도 나도 죄인지도 모른 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암흑시대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 마틴 루터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주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고백했던 이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 다음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과 나눠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써놓으셨어요. 새로운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중세시대가 성경을 못 읽게 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못 읽는 시대, 즉 잘 안 읽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순종의 힘이 성경 읽기에서 나오는 것을 알기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말씀을 안 읽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들을 귀가 없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어서 친구들에게 도태되고 세상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직장에서 술 문화, 직장의 문화, 여러 가지 문화를 못 따라가는 게 그게 위기가 아니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게 위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예수 믿는데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 예수 믿는데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대를요 한마디로 요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춤을 추는 게 정상이죠. 피리를 부르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 옆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찬양을 안 한다,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누군가 내 옆에서 애도하는 노래를 부른다, 어떻습니까? 울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슬피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기쁨홀에서 다 같이 찬양팀이 막 너도나도 뛰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회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찬양팀만 피리를 부는 거죠. 드럼을 치고 악기를 하고 음을 내고 싱어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뛰고 열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너나 피리를 불어라, 나는 오늘 피곤하다, 나는 지금 뛸 마음이 아니다, 너는 지금 참 좋은 상태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순모임을 갔습니다. 순모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서 한 주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을 나누면서 이번 한 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 지키겠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내 마음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웁니다. 옆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질이 궁상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번 주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또 그렇게 했구나, 그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마음이 들 때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 아니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이 하나님 안에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기뻐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말할 수 없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채근하지 않고 채찍하지 않고 그냥 울어주는 거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J4U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아니에요. 보니까 밭을 갈고 있었던 주인은 아니고 이 밭을 갈던 소작농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소작농인 그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한 장소가 어디죠? 밭이에요. 바로 자신이 땀 흘려 일하던 장소입니다. 데일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터에서 출근해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던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내일부터 출근할 바로 그곳에서 이 소작농이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막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갑자기 뜨겁게 만나가지고 막 불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꿀과 같고 막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하고 싸워야 되고 신경전을 펼치기 너무 힘든데 교회에 있으면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너무 좋아서 세상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요즘 직장 이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주중에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진짜 이 정도로 나를 야근시키고 이 정도로 일을 시키면 목사님, 제가 주일날 나와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보셨죠? 조는 거 보셨죠? 봤다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라 한 주가 고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사실 고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기쁨을 의자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조명이 좀 침침하고 의자는 너무나 좋고 나른한, 여러분 오후에 점심 드시고 오신 분들 자기 딱 좋거든요. 제가 그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사실은 고된 게 현실이라고. 누구나 다 그 인생 그 길을 다 걸어가고 있다고. 당신이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직을 한다면 나는 축복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지만 방금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유의 전부라면 나는 청년이 이직을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인생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안 가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것 안 봐야 합니다. 굳이 기웃거리지 않아도 될 거라면 여러분, 관심을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연애사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누가 헤어지고 누가 만나고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당신 연애나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들이요, 여러분, 남의 일에 관심이 많거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내 안에 막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교육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시간을 넉넉히 줘도 자기 시간 못 만들 사람은 절대 못 만들고, 시간이 없어도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지킨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완전 동의한다고 얘기해 줬어요. 완전 동감합니다. 완전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걸까? 정말 내 인생에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내 삶이 제대로 정돈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뒤로 밀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저번 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요, 보잘것 없는 우리를요, 생명력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누룩과 같이 보이는 우리를, 절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나를 그 세상과 그 직장에 보내셔서 밀가루 3, 4톤을 부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겨자씨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누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겨자씨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력을 주시고요, 누룩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 하찮은 내 인생에 오늘 주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소장농이 보물을 찾은 곳은 일터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계획을 세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어렵게 얻은 기회의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언제나
반복적으로 또 내일이면 아니 오늘도 걸어가야만 하는 바로 일상의 자리에서 그는 보물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일상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장농이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한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야근을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수익은 누구에게 가는 거죠? 오너에게 가는 거잖아요. 주인에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주인은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결과 물은 얻을지 몰라도요, 그 밭에 숨겨진, 그 일터에, 그 삶의 현장에 숨겨진 보물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눈은 일한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은 노력한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그 보물은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뭐하러 일하나? 아니,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지금 누구 좋다고 일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누구 좋자고 야근을 하고, 누구 좋자고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주고 있느냐? 대충 오늘 하루 잘 버텨서 불금 오면 즐거운 주말 보내고 엔조이 하다가 또 월요일 되면 돈 벌러 나가는 돈벌레처럼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숨겨진 보물 발견 못합니다. 아니, 행여라도요, 우연이라도요, 보물이 그 자리에, 그 삶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 보물을 보고 지나치기 십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내게 들어온 짐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그 일은 오늘 그 밭에서 보물을 캐라고 주신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기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놈의 새벽기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잠이 줄어들면 내가 포지션이 좀 올라가서 아무에게나 내 일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때 시간 많아질 때 새벽기도 할게요. 아니, 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하러 새벽기도 합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회사 가면 피곤해서 내 일도 못하는데 새벽기도 의미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하는 큐티, 매일 읽는 성경 통독 무의미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시간에 뭐하러 성경 통독합니까? 큐티 뭐하러 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신문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절대 큐티 안에, 말씀 안에 숨겨진 하늘의 지혜를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자리,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늘도 숨겨진 보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45절 4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46절,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44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무슨 말입니까? 소중한 걸 발견하면, 값어치를 발견하면,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면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전문가들을 보셨습니까? 참 대단하죠? 도자기를 만드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요,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작품이에요. 모든 게 걸작품입니다. 가치 있어 보여요. 이상하게도 전문가들의 눈에는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보이는 것이죠. 허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만들고 깨고 만들고 깨고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들고 깨고 만들고 깨는 그 상황, 그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걸작품이 나올 것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를 보셨습니까? 쉽게 글 쓰는 사람 없어요. 보니까 어떤 작가는 정말 자신이 이 책 한 권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먹고 자고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쓰고 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습니다. 버리는 거죠. 또다시 밤을 새서 썼던 그 책을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감격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걸작인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수없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루틴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낭비와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이, 더 좋은 글이 나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좋은 가치를 바라며 삽니다. 그리고 넉넉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걸어가고 그 인생 앞에 결단하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만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 주례를 하면서 결혼하신 이 커플에게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을 이루어가고 싶다면,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이 사랑의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하기까지의 대가 지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면,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인생을 보여주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그 소장농처럼, 그 상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를 나가겠다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원래 이제 몸이 좀 연약하시고 몸이 좀 이렇게 저희처럼 건강한 몸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고,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고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마음에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열방을 향한 이 뜨거움을, 모든 가치를 다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을 저에게 이제 나누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냐고. 진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혹시 뭐가 문제인 것 같냐고. 아무래도 이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막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같이 서로 찾아봤을 필요가 있다. 당신의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멈춰야 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제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검사해보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보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면 이제 가자고, 이제 가족과 같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티켓팅은 끝났어요. 내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기로 한 날이 바로 전날이에요. 떠나기 전날. 선생님이 만약에 당신은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못 떠나는 겁니다. 가도 됩니다 하면 이제 내일 떠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로서도 내가 봐도 연약하신 것 같고 가족이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가지 말라고 막으시면
나도 잘 설득해서 위로해야 되겠다. 참 재밌는 건 그 어려운 육체를 끌고도요, 그 당일날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들어야 될 그 결과를 들은 그 당일날 새벽 기도로 온 거예요, 홀릴스타를. 여러분들은 건강해도 잘 안 오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분 오셨어요. 터벅터벅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였어요. 설교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날이구나. 오후에 만난대요. 그러냐, 나도 그때까지 기도하겠다. 오후에 선생님 만나고 결과 나오면 나한테 제일 먼저 좀 알려줘라. 기도를 했어요.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뭔가 느낌이 좋아요? 전화 되세요? 전화 바로 했죠. 어떻게 됐어? 선생님 가도 된대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기도를 해준다고 얘기하면서도 많이 기도를 못 해주기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 다음 얘기가 저를 더 마음 아프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 몸으로 가도 너 정말 좋냐? 그랬더니 그럼 전 너무 좋아요. 거기를 또 가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보다 그 자매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가치로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못 얻어서 안달이 난 우리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만료하고 바보라고, 이제는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갔다 오면 네 자리는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걸 내어던지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달려간 그 자매는 정말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교회를 지키신 것처럼, 손양한 목사님이 헐벗고 굶주린 소외된 자들을 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1956년 1월 8일 아무도 가지 않은 에콰도르 원주민 식인종에게 가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웠던 짐 엘리엇처럼, 모든 사람들이 What a waste, 이게 왜 낭비냐고 말했을 그때 바로 그는 거룩한 낭비는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한 하늘의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거룩한 낭비가 무엇일까? 아니, 숨겨진 보물을 찾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은 것인데,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이 보물인지 아니면 오물인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의 조금은 길지만 한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니가 5살이었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백화점에서 아주 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나 저거 사줘. 엄마는 물건과 가격을 보았습니다. 장난감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가격은 1불 99센트. 엄마는 제니에게 말합니다. 제니야, 내 돈 모아서 네가 사렴. 그때부터 제니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때 할머니께서 주신 1불과 심부름으로 해서 모은 10센트, 20센트를 모아 드디어 2불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2불 모았어. 그렇게 구입한 장난감 진주 목걸이를 제니는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샤워할 때 빼고는 잠잘 때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에 걸고 다니며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제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제니에게 물었습니다. 제니야, 너 아빠 사랑하지? 그럼. 얼만큼? 이만큼. 그럼 제니야, 그 진주 목걸이 아빠 줄래?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 말에 머뭇거리던 제니가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빠, 이거 말고 내가 어제 엄마랑 새 인형 샀거든. 그거 줄까? 제니야, 괜찮아. 그 목걸이 주지 않아도 아빠는 제니가 아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 그리고 아빠는 제니에게 키스를 해줍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아빠가 제니에게 묻습니다. 제니야, 너 아빠 사랑하지? 제니는 하늘만큼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진주 목걸이 아빠에게 줄 수 있어? 제니는 대답합니다. 아빠, 다른 거 좋은 거 정말 많은데 그거 주면 안 돼? 제니야, 괜찮아. 그 목걸이 주지 않아도 아빠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아. 그 외에도 아빠는 제니에게 자주 이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있을 제니에게 밤 인사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니는 책상 다리를 하고 손에 무엇인가 꼭 감싸지고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놀라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니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아빠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이거 아빠 가져. 제니는 그토록 사랑했던 진주 목걸이를 작고 이쁜 상자에 담아서 아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왼손으로 그 목걸이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빠는 오른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냈습니다. 그 손에는 진홍빛 벨벳으로 포장된 값비싼 상자가 있었습니다. 제니 앞에서 아빠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진짜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니의 목에 걸어주며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니야, 이거 진짜 진주 목걸이야. 아빠는 제니에게 진짜를 주려고 그렇게 가짜 목걸이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글을 쓴 작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오늘도 가짜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가짜가 보물인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들리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를 위해서 가짜를 내어놓는 건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손을 기꺼이 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